하느님 나라에서 끝자리나 차지할 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나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알려 한다. 위대한 이들만 있는 천국에서는 제일 천한 자리를 차지한다 하여도 큰 것이니 거기서는 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요 또 하느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가 한 부족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가 강대한 민족이 되리라.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라고 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은 죄인에게 딱 맞는 말이다.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놓고 다투던 제자들은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과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이는 천국의 낮은 문턱마저도 그런 이들에게는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현세에서 많은 복을 누린 부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밖에 서서 부르짖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아 즐거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아 기뻐 뛰어라.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기만 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9절하고 10절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하느님 나라에서 끝자리나 차지할 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나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알려 한다. 하느님 나라의 끝자리나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이 있지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얼버무려요.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전해주신 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니까, 네, 지금 여기 이 삶 전부가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지요. 이건 근본적으로는 성령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참된 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내 가운데 오셨구나. 온통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언제나 성령께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그죠? 세례자 요한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해도 하느님 나라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루카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렇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복음으로 들어본 적 있죠? 그래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뭘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보다 그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거든요. 그죠? 하느님의 자녀 맞지요? 그래요. 하느님의 자녀, 지금 여기 이 경험 전부가 하느님의 생명이요, 하느님의 영원한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이 받을 아버지의 상속을 자녀가 받잖아요. 하느님 아버지의 상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의 상속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 것이 다 내 거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요. 내 것과 아버지 것이 따로 없어. 하느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하느님이 간직하신 영원한 생명이 곧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이지만 그 아버지 것은 곧 아들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과 아들 것은 구분할 수가 없어. 둘이 아니야.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가 한 부족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가장 하잘것없는 이가 가장 강대한 민족이 되리라 하신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되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부족이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하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느님을 고백하기에,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기에 그들은 가장 강대한 민족, 최고의 민족, 가장 강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거요. 그죠? 위대한 이들만이 있는 천국에서는 제일 천한 자리에 차지한다 하더라도 큰 것이니 거기에선 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요, 또 하느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이다. 어때요? 맞죠?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임을 믿는 사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하느님의 거룩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기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으로 들어오는 성사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 하느님 것이니까 내 거지. 하느님 아버지 것은 다 아들 것이요. 아들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딸들 얘기는 안 했구나. 하느님 딸들 것이요. 예? 그럼 맞아요.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가 부족을 이루고 가장 하잘것없는 이가 가장 강대한 민족이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임을 믿는 사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지금 주어져 있는 지금 여기 이 삶이 곧 하느님의 생명임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을,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근이지. 그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당근이지. 아버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나는 온전히 그 아버지의 생명을 유일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 거지. 그렇습니다. 100살에 못 미친 자들 저주받았다 라고 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은 죄인에게 딱 맞는 말이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사니까 우리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그죠? 죄인들이나 나이 타령하고 앉아 있는 거지.
70이면 뭐하고 60이면 뭐하고 50이면 뭐하고 20이면 뭐 할 거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초월했고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의 길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자꾸 시간 타령, 나이 타령, 늙은 타령, 몸 타령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네.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놓고 다투던 제자들은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이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 순간을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사실은 내가 몇 살인지 그거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죽을지 살지 내가 죽는 것 사는 것 그거하고 전혀 관심 없었을 때 하루 종일 놀아도 흥겹고 재밌었잖아. 시간 가는 줄 몰라도 늘 매일 매순간 집안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또 집안만 떠나면 친구들하고 아주 정신 빼놓고 놀잖아. 이게 바로 어린이처럼 사는 거거든요. 어린이는 순간순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몰입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현존을 사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여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던 거예요. 살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에고가 없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 조금씩 먹으면 이것들이 내 거야! 아니야! 싫어! 뭐 이러지만 처음에는 에고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민석이가요. 저기를 봤는데요. 민석이가요. 저게 좋아요. 저 민석이가요. 저거 갖고 싶어요. 저 민석이가요. 먹고 싶어요. 그러지 나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자기가 없거든. 자기 자신을 3인칭 단수로 읽어낼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나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다면 나도 3인칭 단수로 얘기해서 한다면 그럴 수 있지. 내가요. 그렇게 안 하고 민석이가요. 배가 고파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옛날 언어였거든요. 그냥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배고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내가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건 좋은 거고 따로 있는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에 집착하는 내가 있어. 그러면 어때? 화를 입는 게 아니고 힘들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에요. 그게 고통이야. 그게 화를 입는 거지. 이는 천국의 낮은 문턱에도 그런 이들에게는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천국은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냥 뭔만 있어? 경험만 있어.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고 즐거우면 즐거운 거지. 내가 즐겁고 내가 배고픈 게 아니야. 그냥 배고픈 내가 있다는 것을 알 뿐, 즐거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 뿐,
나를 그렇다고 고집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는 천국의 낮은 문턱에도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턱이 높다.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린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우리 복음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현세에서 복을 많이 누린 사람.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부자는 천국 문턱을 못 들어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못 살아요. 왜냐하면 부자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의지할 것이 많아. 종도 있고요. 그리고 돈도 있고요. 없는 게 없고요. 온갖 것에 다 의지처가 너무 많아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못 살아. 그런데 거지 나자로는 세상을 살면서 의지처가 없어.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지 나자로는 실제로는 사람들은 거지처럼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더라 그런 거예요.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간 게 아니거든. 그쵸?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즐겁고 가난한 사람은 기뻐 뛴다.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의 길을 끝까지 얻기만 하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기만 하면 너희는 어떤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의 길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이 진리의 길은 아주 특별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그러니까 뭐 엄청 멋진 길인 줄 알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길, 이게 진리의 길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진리 같은 건 말 잊어버리고 깨달음이라든지 하느님 나라든지 대한민국이라는 거 다 잃어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진짜 진실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그거지요?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 이 현실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지금 바로 있음에 대한 경험이. 지금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경험이. 눈앞에 현실이 이렇게 펼쳐져 있음.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경험할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의식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의식이 돼요? 있음, 존재함, 현존. 몸이 의식되지요? 몸이 몸을 의식하잖아요. 지금 줌으로서의 제가 보이지요? 이걸 의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의식하고 있죠? 의식하는 현실이 온전히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다는 이 느낌, 몸이 있다는 느낌, 공간과 주위와 공기와 방바닥, 천정, 그리고 불빛, 이 현실 전체가 의식하는 현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을 의식하고 자신도 의식하고 있는 색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는 색다른 어떤 걸 찾아요.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거. 의식되지요? 네. 까딱까딱 하는 이거.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의식되는 이것. 오직 자기 의식, 나 자신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이 공간,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자리, 하느님 나라의 자리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존재이고요. 이것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늘 이 의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잠자면 사실은 의식이 없어져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도 그 잠자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도 나는 아니에요. 의식도 사라지니까 잠자보면. 몸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 의식이 사라질 때 내 의식이 사라질란다라고 의식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잠자버리잖아요. 깰 때도 나도 모르게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이 의식은 내가 아닌 거예요. 늘 있는 그것이 있어요. 늘 있는 그것이 존재예요. 이게 바로 전체 의식인 하느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억과 관념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 하느님 자리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나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상속받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으면 식사한 후에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배고프지 않는 그냥 편안한 느낌. 배고플 때는 배고픈 이 느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증언이에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뜻은 지금 바로 이 직접적인 삶, 이것을 빼놓고는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건 다 허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는 존재로 살거든요. 살아있음, 이것으로 살잖아요. 동의하시죠?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음으로 온갖 것들이 여기서 다 드러났다 사라진다는 걸 알지만, 근데 눈만 뜨면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요.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는 모든 게 생각함으로 존재해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나의 존재의 근거가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야. 그죠? 생각하니까 요한나 자매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죠? 지금 줌을 틀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생각하니까. 누구를 생각해서 떠올리면 그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실제로는 뭘로 돌아가냐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생각이 존재를 규정해요. 나의 존재의 근거는 그래서 생각인 줄 알았어요.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취할 때만 존재가 일어났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루 중에 자신을 의식할 때만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내가 존재한 줄 알잖아요. 눈 떠서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줄 알잖아. 그것이 우리 몸에 훈련되었다니까? 그것이 평생 그렇게 살았다니까? 생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데카르트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내가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 이게 바로 있음의 병이에요. 이게 전도 명상이거든요. 생각하기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영성 공부의 핵심이에요. 생각 이전에 이미 살아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라는 말을 해. 그런데 생각하기 이전부터 내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이 혀로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하느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계셨다. 그죠? 내가 눈을 떠서 무엇을 보기도 전에 하느님은 그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느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가 먼저 있고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현존이 먼저 있었고 하느님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느낌이 나오고 거기서 맛이 나오고 거기서 온갖 일들이 나오고 거기서 온갖 만남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생각하니까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 이것을 삶을 거꾸로 보았던 거지. 그래요. 한번 이제 이 생각으로 한번 봐봐요. 내가 24시간 존재하지요.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24시간 존재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이 강의를 40분 강의를 하잖아요. 40분 강의를 하다가도 졸음이 오면 자버려. 졸음이 오면 깜빡 졸아요. 그러면 40분 강의 동안 15분 졸았다 그러면 40분 강의를 들은 게 아니에요. 생각할 때만 들은 거거든요. 의식이 있을 때만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40분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인 거예요, 그냥. 그죠? 만들어낸 거지. 그래. 이 생각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생각, 온갖 것은 생각 안에서 창조되지만 생각 이전에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존이에요. 그분 없이 생각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여기 바로 이것, 이 한 생각이 나와 너와 세상이 있기 전에 현존으로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된 곳에서 이러저런 일들이, 이러저런 사건이, 이러저런 상황이, 이러저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다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뭐예요? 창조성에 온전한 창조성으로부터 이러저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걸 임마누엘 하느님의 창조성이라고 해요. 이걸 내려놓고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늘 끄달리며 살았던 거죠.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소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몸이 어제 몸과 다르게 오늘 몸이 또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세상 만물이 늘 새롭게 내 생각이 늘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늘 새롭게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만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한편으로는 너무 귀한 순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생각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지. 그래서 보이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없다. 그러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이다. 성사를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성사생활 이 말은
신앙생활 이 말하고 같고, 이 신앙생활은 곧 현존을 늘 보는 관상생활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계의 참모습이거든요. 이 세계에는 어떤 중심이 없는,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다중심. 순간순간마다 늘 그 순간에 하느님의 눈으로 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통으로 살아있고 통으로 현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본다 이 말은, 생각으로 본다는 말은 고정된 생각으로 본다. 사실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생각이나 고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은 흘러가는 것을 사진 찍듯이 고정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의도일 뿐,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뭐라고 해? 고장난 생각이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장난 생각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착각이다, 망상이다, 환상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이는 모양과 분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대로, 이 보이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 들리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느끼는 그대로 하느님의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있는 그 나라를 하느님 나라라고 하고, 이 모든 삶을 하느님 나라에서 다 얘기하고 있고, 모든 삶 너머에 하느님 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거울에 비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양상이 보이면 그 거울하고 거울에 비치는 모양상을 떼어낼 수 있어요? 둘로? 하나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은 상을 초월해 있는 그거지요. 이미지를 초월해 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식을 허공에다 한번 둬봐요. 그래서 허공에서 제 강의를 듣는다고,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전체가 체험이지요. 내 몸에서 듣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듣는다고 보면 전체가 체험으로 드러나요. 생각의 내용에 갇히지 않고 그냥 소리로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누구 소리? 하느님의 현존의 소리로 들려요. 그게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리가 그냥 하느님의 소리로 현존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빠지냐면 말하는 그 내용에 톡톡톡 빠지죠. 이렇게 박수를 치면 이 소리가 허공에서 딱 듣는다고 보면 뭐로 들릴까요? 세상 전체가 우주가 울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주가 울리는 소리. 내가 듣는 소리가 아니고 하늘이 울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경험입니다. 하늘, 땅, 물, 벗, 보이는 것 다 모두 다 하느님의 경험이요, 하느님의 소리요, 하느님의 느낌이요, 하느님의 감정이요, 하느님의 현존인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 세상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면 이제 생각을 고정해서 생각으로 잘라내고 생각으로 분별하고 생각으로 고정해서 볼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창조하는 그것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체가 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한 상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소리 하나가 우주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 한 소리가 하느님을 온 통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소리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계심을,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유일한 은총인 거죠. 있는 그대로 섬세하게 늘 우리가 이제 일상 순간순간 모든마다 깨어 있으면 한순간 한순간이 하느님의 현존이 아님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전체까지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존을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거룩한 일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성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준 칠성사만성사가 아니라 숨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가 하느님의 성사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온갖 것이 하느님의 성사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에 빠지면, 좋고 나쁨의 감정에 빠지면,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은 더 있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오래 간직하고 싶고, 나한테 나쁜 것은 해로운 것이라고 해서 밀어내고 싶고, 내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는 그대로 체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성사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그렇지. 당장 배기 싫은 윤석열이가 탁 나타났다 그러면 저건 뭐 멧돼지같이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인데 마음이 불편해지면 하느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이 나는 것까지도 그냥 보면 돼요. 나에게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구나라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좋은 것만 집착하려 한다. 우리는 이쁜 것만 집착하고 좋은 것만 집착하고 행복한 것만 집착하려고 하지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이대로 하느님의 온전한 현존이 드러나 있음을 보라 이런 거죠. 아직도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끄달리지요. 당장 배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팍 돌려버리고 싶지요. 그런 그 모습까지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필요해요. 좋고 싫음의 나쁜 감정도 다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이게 바로 자기중심인 나로부터 해방돼서 지금 바로 여기 이것으로 사는 하느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상화시키면 한 고비가 넘어가면 에고로서의 생각이 얼마나 망상인 줄 알아.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나 자신도 내려놓아서 있는 그대로 지금 나의 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참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거죠. 사람에 따라 이 경험 정도가 빠르고 늦을 수 있지만 늘 일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살게 되면